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함임을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주와 복음을 위한,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 속의 십자가. 세상 속의 십자가. 세상 속의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에 다시 보는 십자가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 아래에서 혹은 십자가 좌우편에서 혹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혹은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는 그 관점들을 우리가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4월이 가기 전에, 이 4월달 가기 전에 유튜브 우리 선민교회에 들어오셔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듣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4월이 지나면 이렇게 내릴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허락될 때에 말씀을 꼭 듣고 십자가에 담겨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 저녁에 간단하게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첫째 날 새벽에 우리는 밑에서 바라본 십자가를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바라보는 군중들이었죠. 십자가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봤느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이 복음을 바라보았다라고 그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1세기 때에 이 십자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악을 행한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형틀이었습니다. 사형의 도구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십자가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미련한 것으로, 거리끼는 것으로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행악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영혼의 세계 가운데 작정하시고 이 십자가로 당신의 아들을 못 박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왜 사람들은 미련하게 거리끼는 것으로 보았을까? 십자가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이죠. 십자가에 그 담겨진 비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위로를 가져다 주는지, 이 십자가가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미련하게,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버렸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새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꿈틀거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는 십자가를 자랑해야만 합니다. 미련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십자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믿고 확신하며 날마다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둘째 날 위에서 바라본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 위에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이 이 십자가,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보았을까?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짠하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는데 하나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해 버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정오, 가장 밝은 그 낮 시간에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외면해 버리시다는 자연적 증거죠. 여러분,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바로 십자가는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께서 보이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여러분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죠. 나하고 친하다고 해서 좀 작게 감해주고 나하고 좀
친하지 않다고 해서 좀 가혹하게 대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롭지 못한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은 아주 분명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도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외면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그 공의로 이 땅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공의로움으로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위로받는 거예요. 왜? 당신의 아들, 자녀들이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갈 수 있지만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올라왔기에 그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실 거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셋째 날에 매달려서 본 십자가에 대해 살펴보았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저렇게 사랑하실 수 있지? 당신의 아들까지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어거스틴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에 단 한 사람이 나만 남겨줘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 한 사람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그렇다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다 사라지고 저와 여러분 단 한 사람이 남아있어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으로 오실 줄 믿습니다. 오신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 넓이가 어떠합니까? 모든 사람들 다 품어하는 그 사랑의 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길이가 어때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사랑의 높이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까지,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 저 영원 천국까지 그 높이, 심지어 그 깊이는 어때요? 영광 가운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시는, 심지어 음부에까지 내려가시기까지, 예수님 죽으시고 난 뒤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신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 음부에까지 내려가셔서 부활하신 예수님, 구원의 주님이심을 증거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그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넷째 날 우리는 옆에서 본 십자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좌우편에 누가 있었습니까? 강도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한 강도입니다. 어떤 사람은 좀 이제 성경에도 없던 얘기를 합니다. 오른쪽 강도일 거다. 여러분 모릅니다. 오른쪽이 왼쪽인지. 그죠? 그래서 추측을 하는 거, 추측, 예상을 하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한 강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한 강도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같이 욕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리 할 때에 그때 이 강도가 이 사람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이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을 꾸짖어 말합니다.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지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회개의 마음이 있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누가요? 강도가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악을 행해서 누가 봐도 당연히 십자가를 못 박혀 죽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행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금요 성령 집회에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은혜에 의하여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에 왔다고 구원받고 안 왔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왜 오느냐?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찬양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임을 우리 하나님께 당신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아빠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어루만지심을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가끔씩은 좀 하나님 앞에 좀 많은 걸 얘기하고 싶은데도 안 할 때가 있잖아요. 안 해도 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다 아시니까 그런 마음이 확 떨어집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한테 눈빛을 보냅니다. 여러분 무슨 눈빛인지 알죠? 배가 고프다는 눈빛인지, 용돈을 달라는 눈빛인지, 아니면 좀 나를 좀 내버려 달라는 눈빛인지, 게임을 좀 마음껏 하게 내버려 달라는 그런 눈빛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그거 다 느끼거든요. 하나님이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 다 느끼셔요. 그래서 채워주시고.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이 죄인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강도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악을 행한 것밖에 없다니까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그 얘기 소개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때가 되면, 성경에도 그렇게 또 한 강도 이야기 하대요. 목사님, 저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그 천국 들어갈랍니다. 너무너무 곤면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천국 들어가면 다행인데 안 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천국 들어가는 연습은요, 이미 복음을 들은 사람이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주어지는 연습 가운데, 훈련 가운데. 아멘. 여러분, 지금 복음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거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받아들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에 그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예? 선물을 받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감격도 감동도 다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렇죠? 더군다나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는 지고 가는 십자가에, 그렇죠? 지고 가면서 본 십자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누가 십자가를 질 수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를 알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섬김과 희생을 전제로 하죠. 아무나 섬길 수 없다는 거죠. 오늘 이분야 중창단 보세요. 여러분은 그냥 앉아서 보시지만 저분들이 매 주일마다 연습합니다. 제가 알아요. 가끔씩 제가 거기 가서 연습하는데 한 번씩 내려가 봅니다. 왜 내려가냐? 간식도 빼들어 먹기도 하지만 격려하려고요. 격려하려고. 아이고, 그래도 집사님 애쓰십니다. 힘내세요. 이 한마디 하고 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힘을 얻잖아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 주일날은 이분야에 또 이렇게 좀 맛있는 거 드리려고 지금 준비도 하고 있어요. 이번 주일날 아마 연습할 것 같은데, 예, 기대하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잘 모아놨어요. 우리 성도님들 부러운 눈빛을 보내면 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섬김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이 희생이 다릅니다. 그죠?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어야지 헌신하고 충성하고. 여러분, 누가 전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이제 부활주일 지나고 나서는 전도의 현장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마스크 쓰고라도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자꾸 죽어가고 막 복음을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전도 물품을 교회에서 비치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목사님 전도 물품 좀 주세요 찾아야 되는데,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전도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이웃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음을 심겨줘야 돼요. 그래서 그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이 더 나아가 순종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수고와 헌신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희생하고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와 그 공의와 함께 섬김과 희생과 수고와 헌신,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반드시 우리가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한번 따라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다. 전파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바로 세상 속의 십자가예요. 예? 여러분, 오늘 세상 속의 십자가예요. 세상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여러분, 십자가를 전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어둠 속에 헤매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복을 많이 받았던 나라죠. 예?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왜 복 받았는지를 이렇게 우리나라 오면 안 돼요, 대충. 왜? 비행기가 이렇게 내리다 보면 십자가 네온 사인이 붉게 막 이렇게 널려 있는 거예요. 교회들이. 지금은 많이 교회가 줄어버려서 참 안타까운데, 여러분, 그런데 그 십자가 네온을 밝힌다고 해서 영향력 있는 교회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 십자가 달렸다고 해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고 가는 십자가, 이제는 세상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빛을 발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간격이 없다면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한의원 가서 허리 디스크 한번 침 맞고 나았는데도, 예? 허리만 아프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한의원에 가라고 여러분 전도를 한다니까요. 그 한의원에서 무슨 그분한테 무슨 후원해 주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럴까요?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나은 경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습니까? 복음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경험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 말씀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심령 가운데 팍 비수같이 꽂혔어.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제 살아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상적으로 보면 여러분 참 부러울 게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1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복음 앞에서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냐고 이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여러분 미련하게 봅니다. 헬라인들은 거리끼는 것으로 봅니다. 참 지혜 없는 자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죠. 이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된 것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과 사랑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그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말씀 들을 때에 그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촉촉히 쳐져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밤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각 심령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서 야, 나도 남은 생에 바울처럼 복음 전하다가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담대하게 세상 속으로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이죠. 하지만 동시에 교회는 세상으로 나아가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들었기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사람이 나의 남편이고 나의 아내고 나의 자녀들이고 나의 부모님이고, 예? 우리 이웃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교회가 세상 속에 나아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은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TV 보면서 얼마나 속상합니까? 그죠? 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교육, 사회 전반에 거쳐서 여러분이 마음 드는 게 있습니까? 한숨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뉴스를 틀면요, 저희 아이들이 늘 얘기합니다. 제발 뉴스 좀 그만 트세요. 좀 딴 데 보세요. 딴 데 틀어서 뉴스 봐요. SBS 뉴스 보고, TBC 뉴스 보고, 뭐 MBN 뉴스 보고, YTN 뉴스. 딴 데 돌리라 그러면 딴 데 돌렸는데 뉴스 또 멈춰가 있어요. 왜? 온통 뉴스는 사건, 사고, 부정적이고 뭐 실망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껴야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동네가 여러분 복음 때문에 잘 사는 동네요. 아멘. 범죄율이 없는 동네요. 아멘. 그런 동네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땅값만 올라간다고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그죠? 범죄 없는 동네, 범죄 없는 이 마포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마포구에 연남동에 이사만 가도 잘 된다더라. 가정이 회복된다더라. 믿음 안에 선다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자꾸 빠져나간대요. 지금 연남동이 인구가 줄고 있어요. 연남동의 인구가. 왜 그런지 아세요? 힘들었어요. 심지어 땅값이 너무 올라가서 교회 수가 얼마나 많이 줄은지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연남동에 개척교회가 있는데, 예? 개척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건물에 그 주중에 건물이 있으니까 상가 건물을 얻어서 하니까 상가비를 계속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건물 하나를 더 임대를 했는데 거기다가 주중에 식당을 해요. 식당을. 식당 이름이 삼천 식당입니다. 왜? 밥 한 끼에 3,000원 하니까. 일주일에 제가 한 번, 두 번 꼭 갑니다. 왜요? 주 소문도 내요. 그래서 거기 오는 분들이 도대체 이 연남동에 3,000원짜리 밥이 있냐고 깜짝 놀라요. 오늘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 합니다. 저희는 교회라서 그렇게 섬깁니다. 무슨 교회예요? 물어요. 교회 간판 하나도 없는데 그냥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만 딱 해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려고. 그 봉사자들이, 성도들이 11시부터 3시까지 돌아가면서 봉사를 해요. 누가 월급 주는 것도 아닙니다. 뭐 때문에 하는지 아십니까? 복음 때문에요. 참 귀하죠. 그 귀한 목사님하고 저하고 되게 친합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친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아멘? 우리 교회도 정말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 만날 때마다 부끄러운 거예요. 왜? 연남동에서 가장 큰 교회가 우리 교회거든요. 목사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습니다. 많아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정말 연말에도 어떻게든 섬기려고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사실은요. 왜? 그래야 우리 동네가 잘 살고
그래야 우리 교회도 부흥하잖아요. 더 많은 선교하고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은 미자립교를 돕고. 여러분, 저는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는 교회들 다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잖아요. 저기 여수나 저기 남해에서 저 경북 골짜기에서 다 공부해가지고 어디 보냅니까? 신앙이 있던 믿음의 자녀들을 다 서울로 보내면 그 서울에 오면 어디 갑니까? 다 큰 교회 가잖아요. 젊은이들이. 자기들이 잘해서 부흥된다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런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시골에서 도시로 유학 오는 청년들이 많아지면 그들의 사랑과 성경을 그래서 그 교회도 구원하고 돕고 섬겨서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부흥해야지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주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곳에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세상 속의 십자가를 가슴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김과 나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놓고 주님 없이 나누고 섬기는 건요, 여러분 구호단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이 십자가, 세상 속에서 이 십자가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니다.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입술로 전해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진짜예요. 진짜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라고? 옆에 대답해 주세요. 진짜라고 묻잖아요. 대답할 게 없어. 대답할 게 없어. 왜 행복한지, 행복을 몰라. 예수 믿는 게 행복한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할 때에 이 얼굴에 전도지잖아요. 예? 이 얼굴이 전도지라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입술로 복음을 전해. 먼저 입술로. 입을 떼야 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이번 주 중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아이가 막 이렇게 막 돌았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제 아내한테 혼났어요. 나중에. 왜 엘리베이터에서 아이한테 그 아기 엄마가 두려움을 가지게. 아니, 요즘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아는 체 한 거야. 만약에 남자만 딱 탔는데 아기 엄마가 아기 데리고 병원 갔다가 탔는데 막 아는 체하고 아이고 이쁘다 뭐 이렇게 하면 싫어합니다. 요즘은. 저 이상한 남자가 우리 아이를 무슨 납치, 이런 생각까지 하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얼마나 지금 막 전도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복장도 잘해야 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의 복장과 그렇지 않을 때의 복장이 달라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제복 입고 모자 툭 눌러 쓰고 껌 하나 씹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받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입술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인간을 창조하시고 어떻게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지 입술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한번 따라합니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입술만 있으면 안 되고 삶이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행함으로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와 아픔을 줄 때가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복음적인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있다면 믿음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비난받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는 거죠.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봐도 당신 진짜 교회 다니는 거 맞나? 이렇게 물으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그죠?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얼마나 정욕이 불탑니까? 친구가 휴가 나왔다 그러면 온 친구들 다 만나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세상 친구예요. 복음을 전해야 될 좀. 근데 그 친구들 우리를 유혹하잖아.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해요? 오늘 한잔 먹자.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네, 지금 우리 양준사님한테 맡겼는데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자주 얘기했던 게 너가 술 마시는 게 왜냐하면 또 청년들 꼭 질문해요.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천국? 야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동네에서 마시지 말고 저 강남 가라. 건대 가서 먹고 와라. 건대 가서 먹고 집으로 바로 가거라. 동네에서 돌아다니면서 막 추한지 보이지 말고 제발 부탁이다. 교회 욕먹이지 말고. 제가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가 안 되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원정 가란다. 원정 강남 가서 먹고 오란다. 이렇게 받지 마시고요. 꼭 그렇게 받는 분들이 계세요. 뭔 얘기합니까 지금? 복음적 삶을 살자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좀 나눌 수 있는, 예? 복음적 삶을.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달라질 겁니다. 사람들 우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 알아갈 거예요. 그래서 고옥하는 목사님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작은 예수가 되십시오.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처럼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늘 부끄럽고 죄송한 거죠. 그러나 잘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노력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음을 가로막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행동은 삼가야 합니다. 누군가가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려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분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분이야 오늘 썼잖아요. 예를 든 겁니다. 아따 젊으니까 저거 길이 잘 모여가지고 잘하네. 무슨 말투입니까 이거? 느낌 오시죠? 여러분 시기 질투는 삼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로막는다니까요. 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충성을 하면요 격려해야 하는 게 정상적입니다. 아이고 잘합니다. 박수 쳐주고. 아멘. 왜 청년들이 새벽기도 나오잖아요. 와, 너 잘한다. 너 먹고 싶은 거 없나? 교회 학교 아이들이 금요 집회 왔어요. 안 이쁩니까 여러분들은? 안 예쁜 분들은 오늘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 예뻐 죽겠어야 됩니다. 저 아이한테 뭘 해주고 싶을까? 막 해주고 싶은 마음에 막 불이들이 일어나야 돼. 야, 내 니한테 해줄 거는 없고, 야, 이거 갖고 와가 내일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카드. 여러분의 카드는 여러분을 만족을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기 청파동에 청암교회라고 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교회가 있어요. 네? 그 목사님이 교인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중직자들은 카드는 지갑에다 꽂아놓지 말고 우리 학생들 청년들한테 빨리 나눠주라고. 그런데 순종한 거예요. 우와, 여러분 지금 교회 부흥하는 데가 유지되면 잘하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교회 학교하고 청년들이 지금 막 부러우면 치는데 여러분의 카드가 있습니까? 어디다 쓰시고 싶습니까? 한 영혼을 살리고 그 한 영혼의 격려해서 이 청년이, 이 학생들이 변화되어져서 교회의 일꾼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투자해도 아깝지 않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교육비를 얼마나 씁니까? 예? 여러분 자녀들 교육비를 얼마나 썼습니까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10분의 1만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여러분이 직접 수고하고 헌신한다면요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어요? 선민교회 가면은 권사님들이 카드 준단다. 나도 한번 경험해보자.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뭐 그거 들고 가가지고 무슨 뭐 빌딩을 사겠습니까? 예? 무슨 고급 차를 사겠습니까? 해봐야 짜장면밖에 더 먹지 않겠습니까? 예? 삼천 식당 이야기 해놨으니까 그거 가겠죠 이제. 예? 여러분
가로막는 행동은 정말 삼가셔야 돼요. 교회 부흥을 가로막는 것은요, 주님 몸을 찢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하는 거예요. 선민교회에 왔는데, 새 가족이 왔는데, 여러분 물어봐요. 좀 나오다가 안 나오면 왜, 어떻게 뭐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담임 목사가 상처를 드렸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친한 분한테 물어봐요. 우회적으로 물어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민교회 갔는데 사람이 가도 인사도 안 하더라고. 세상에 다른 데 가면은 그 사람 보면 그래도 눈인사라도 하는데. 제가 그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앞으로 중직자를 세울 때에 인사 잘하는 분을 가장 우선적으로 세울 거예요. 왜요? 중직자는 가장 기본이에요. 눈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교회 오셨군요, 오늘 은혜 받으셨나요? 안 받아도 그분 때문에 은혜 받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모습을 날마다 복음 앞에 비춰서 돌아봐야 돼요. 그게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누군가가 나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격려하시고 칭찬하십시오. 더 섬기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 가지시고, 그러면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흥을 가로막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인데 같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에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보냄을 받은 자의 분명한 목적을 그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기억했던 거죠. 오직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보냄을 받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충성했던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분명히 깨닫고 알았던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우리가 잘 깨닫고 이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금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고 남은 생애에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